그 동영상을 통해서 지난 과거를 잠시 보았습니다. 2000년 5월 셋째 주에 신당동 1723-4번지 상가 2층 57평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셋째 주에 이곡동 1196번지 한성코아 501호에서 이전해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2012년에 지금의 우리 자리로 건축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19개 목장과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선교지를 후원해서 현재 14개의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선교 기관들을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처음 우리가 교회 시작했을 때에 정말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요즘 새롭게 배우는 것은 그런 비전과 꿈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한 비전이라 하더라도 종에게 무슨 비전이 있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종은 순종할 뿐이지 그런 비전까지도 다 내려놓으라. 이런 것들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또 교회를 세웠어야 하느냐. 그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비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고 또 그런 야심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더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부르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쁘시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가르침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 신약교회죠. 그 신약교회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형제운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형제운동은 신약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 있는 대로 집에 있는 교회,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신약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모습, 신약교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주보에 늘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교회 사역원장 최인기 목사님의 글을 제가 실었어요.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면 오히려 고집스럽게 일반 교회와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약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였느냐. 여기 그들이 모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가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그 모임의 중심이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잠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모였느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왜 모였느냐? 떡을 떼기 위해서. 왜 떡을 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갖기 위해서 로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잡히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았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다 보았고 또 직접 보았던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3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때 지금 우리처럼 어떤 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정해진 어떤 형식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또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또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설교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면서 또 주님을 높이고, 이 초대교회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로 돌아가려면은 매주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는 이 형제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로 돌아가려면 이 떡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혹 좀 늦게 오셔가지고 떡을 떼는 시간 다 마치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임의 핵심이 이 떡을 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운동은 19세기 초에 시작되어져서 전 세계로 다 퍼져갔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수차례 형제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요약해서 5분짜리로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 형제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이 형제단이 세워진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제운동은 하나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고 존재하는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떡을 떼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아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을 떼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를 기억합니다. 나의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뭔가 신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을 떼는 자리에서 이런 신비주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참된 신앙은 율법주의 아닙니다. 기복주의 아닙니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정말 성경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때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아니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 순수한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떡을 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떡을 떼는 자리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성경을 10번, 100번을 읽고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떡을 떼는 자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떡을 떼는 자리 앞에서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떡을 떼는 자리에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떡을 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떡을 떼는 자리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추스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떡을 떼는 의미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떡을 떼면서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왜 나만 간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뗀 다음에 돌아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삶의 중심에 이 떡을 떼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중세
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 의식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도 이 물론 갈등이 있었어요. 매주 행해야 된다. 칼빈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러나 단지 그냥 형식에 머물러 있던 이것을 이제 19세기 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떡을 떼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이 이것이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안수받은 성직자가 이 성찬식을 주관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 그 떡을 떼는 그 자리를 누가 주관했느냐? 그때 무슨 신학교가 있었으며 안수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사도들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그 모임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성찬과 침례를 주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이게 이제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이 기독교 안에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계급주의, 제도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이것은 이 형제운동 브래들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양심적인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실행하지는 못해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실행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고 또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신학교나 안수 그런 것을 통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한 이것이 형제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떡을 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는 자리에서 매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초기에 이 19세기 초에 형제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때도 그랬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이상한 그런 선교 단체에서 막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고든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신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만약 교회를 시작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현실에 깊이 빠져가지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땅 사고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형제운동이 계속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브레드린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운동이 정말 추구했던 그 정신들은 신약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너무 또 그렇게 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올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일할 거 있느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에 깊이 빠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나는 어떻게 그 주님을 배울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뭐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주님,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형제운동이 추구했던 정신들은 참 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읽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신들을 계속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브레드린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약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신약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절 볼까요? 성경에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집에 있는 교회. 그 중에서 오늘은 빌레몬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여러 곳에 반복해서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하고 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왜 집에서 모였느냐?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모일 큰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들은 집에서 모였느냐?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일날 집에서 모이고 또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식탁 교제가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팀 체스터가 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항상 밥을 먹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는 항상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밥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밥 먹은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밥 먹은 자리에서 나오시든지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식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번거롭습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번거롭지만
우리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의 집에 있는 교회이고 또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밥을 먹는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느냐? 밥을 먹는 자리에 오면 마음을 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방식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을 먹는 자리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였을 때에 개모임처럼 그냥 음식 먹고 웃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목자, 목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19개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자와 목녀들에게 이제 그만두시오 이렇게 하면 저하고 원수됩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이분들은 이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밥을 해주면서 보는 거예요. 그 목장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옥 가는 영혼이 내가 10년 동안 밥에 먹여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된다면 10년 동안 아니라 내 평생 밥에 먹일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형제들도 같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그 자녀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한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지옥 가는 그 영혼이 내가 그렇게 섬기고 밥에 먹이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그 휴스턴에 갔을 때에 1년 된, 2년 된 목자들도 만나고 또 10년 된, 20년 된 목자들도 만났는데 이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목장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운 진리를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가능하냐? 목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을 내가 실제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소나, 이 칼융,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심리학 시간에 많이 나온 말입니다. 우리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의 가면도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면을 쓰다 보면 내 안에서 상처는 계속 깊어져 가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신앙,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 하지요. 이 성화라고 했을 때 이제 막 로마서의 그 6장, 7장, 8장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로마서 진리 공부할 때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하나 벗을 때입니다. 진실된 자기 모습을 내가 정직하게 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입니다. 목장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게 되면 자기 속에는 가장 부끄러운 것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 이전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이 상처들이 골마 있는데 그걸 가면을 가지고 다 가리고 있어요. 언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수록 체면이 생기고 이 가면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장 안에서 정말 이 가면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로마서 묵상하다가 탁 깨달음 얻는 거, 이것은 불교입니다. 성화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성화를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장에서 정말 자기 노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때 여기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제자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삶 공부를 합니다마는 진정한 제자 훈련은 그 자리가 아니라 목장입니다. 목장. 특별히 저는 이 목장에서 우리 이 부부들이 정말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을 둘이서 하지 말고 목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정교회 용어로 부부 시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부부가 공개적으로 싸우십시오. 목장 식구들은 어느 편도 들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부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면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실제로 진솔한 대화를 못합니다. 부부가 대화하라 그러면 대놓고 화낸다 그러죠. 이게 대화를 못해요. 이야기하다가 금방 감정으로 번져가지고 싸우고 말아요. 그런데 이 목장에서는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목장에서 이 부부 시합을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편안하면 자녀들이 안정을 누립니다. 오늘날 이 현대 가정에 많은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가 부부가 늘 불안하고 긴장 속에 사니까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목장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평안한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어디서 하라고요? 목장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이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섬기는 목자들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정말 이 귀한 삶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신 분들이 또 목자가 되고, 이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인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신학교를 가느냐? 이분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신학교 가는 것을 말리는 목사로 알려졌다. 왜 신학교 가느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목장을 통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목양을 할 수 있는데 왜 신학교 가느냐? 오늘날 이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총신대, 장신대 매년 2,000명 졸업합니다. 감리교, 기장, 고신, 성결교, 침례교 그 외 많은 이 신학교에서 1년에 수천 명씩 졸업합니다. 그리고 무인가 신학교까지 합치면 1년에 1만 명가량의 이 목사 후보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만 명 되는 목사들이 해마다 정체가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신학교 출신들이 갈 임지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안에서 목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기보다 교회 안에서 이 목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학교 안 나오면 설교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운동 브레드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설교도 할 수 있고 목양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도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신약교회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 브레드린 안에서, 형제운동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가정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별칭 중에 하나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인생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근데 이 행복이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 삽니다. 제가 이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레가툼 인스티튜트가 조사한 한국의 이 생활 만족도가 11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0개 나라 조사했는데 몇이냐? 104위. 꼴찌는 아닙니다. 영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 2014년 5월에 조사한 거 보면 20개국 가운데서 18위. 꼴찌는 아닙니다. 미국의 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점 만점에 47점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보다 뒤져 있고 부탄보다 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전할 수가 있는 말이죠. 우리 국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6.4명으로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이 한국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하면 지나친 경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한 개 더 가지고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서 10등 하고 왔는데 내가 기대하기를 내 아들이 한 20등 될 거야 이래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내 아들이 최소한 5등 할 거야 이러면은 이 불행한 거예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계속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정말 행복한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 어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행복이 출발은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이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목장 안에 있는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사랑의 확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봐도. 두 번째, 우리가 그 안에 목장 안에서 사랑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말할 수 없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사명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정말 행복의 절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저는 이런 오해를 하는 걸 봤어요. 그 교회가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뭐 사업 잘 되고 이런 거 추구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그 자리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말 주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회, 사랑의 확신을 주는 교회, 사명의 확신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형제운동의 건강한 것, 하나는 또 가정교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운동이든 가정교회든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1단계에 머물지 않고 2단계, 3단계 가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루어져요. 지난 월요일에 계명대학교에서 이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오후에 거창 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거창 중앙교회는 어린이 전도로 매우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창에 어린이들이 4,000명 있다고 그렇게 추정된답니다. 4,000명 중에 한 500명 정도는 이미 이게 교회에 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1,500명이 거창 중앙교회에 다 나간다 합니다. 제가 그 거창 중앙교회 알거든요. 옛날 제가 살던 집 밑에 있거든요. 건물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어린이 전도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교회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유언,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 교회가 정말 이 한국 기독교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더 이상 성인이 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어린이들 전도했을 때 그 1,500명이 그 교회만 있지 않죠. 자라서 다 우리나라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성인이 되어서 다시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성품 30가지를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의 주장이 우리는 윤리교육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 30가지를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린이 리더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교사들이라, 가르치는 주교사, 또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보조교사, 차 있는 사람은 차량교사,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교사, 또 조금 역량 있으면 간식 만들어주는 간식교사, 전 교인들이 다 교사예요. 그들은 교회에 왜 오느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지만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십자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혹 자라서 방황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아이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시절에, 그 순수한 시절에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받아 놨거든요. 그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온 교회가 거기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창땅 4,000명 어린이 중에서 2,000명 중에 500명은 이미 타 교회, 1,500명은 자기 교회인데 2,000명 남았잖아요. 그 창땅의 어린이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한다. 그들이 짧은 시간 안에 1,500명 전도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 파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유람선이 아니라 뭡니까? 구조선이죠.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행복한 인생은 뭐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생명의 뜨거운 불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 우리가 매주 떡을 떼면서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 목장에서 모이면서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리라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의 확신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